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제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 여러분 잘 아시나요? 예, 아멘.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파라과이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있는 파라과이는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남미가 이제 멕시코에서부터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이제 긴 밑에까지 우수아이아라고 하는 이제 빙하가 있는 곳까지 얘기하게 한다면 저희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내륙 국가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한 4배 정도, 남북한의 2배 정도 되고 과거에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셈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전쟁하는 동안 나를 다 뺏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그 국경에 있습니다. 이제 저 시우다 데레스는 파라과이 제2의 도시입니다. 브라질 국경에 있고 아르헨티나 국경이 있죠.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저렇게 3국 도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파라과이예요. 근데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고요. 또 데레스테는 동쪽의 도시란 뜻인데 시우다 데레스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세 지역입니다. 면세 특구 지역이라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는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첫 번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공식적으로는 대만 사람이 대만과 이제 협의를 맺은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근데 중국 본토의 사람도 무지하게 들어와 있고요. 브라질 사람, 아르헨티나, 레바논, 시리아, 인도, 방글라데시 그 외에도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또 화폐가 통용이 되는 게요. 첫 번째는 파라과이 과란이라는 화폐가 통용이 됩니다. 달러가 통용이 되고 브라질 헤알이 통용이 되고 아르헨티나 페소가 통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권에 속해 있어서 이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4개국어를 합니다.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브라질 말,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어떤 아이는 일본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데레스테 지역은 이구아수 폭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세울 수 없는 도박장, 빠찡코라고 하죠. 그게 또 파라과이 데레스테에 가득합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마약도 있죠. 그런 가운데 저희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한인교회입니다.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37년 전에 세워진 교회죠. 저희 지역에는 한인이 오기 전에 2021년 제외 통상부의 기록을 봤더니 41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 한인이 4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저희 지역에 한인교회가 2군데 있는데 저희 순복음의 기상으로 저희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송파 교회를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역할은 매우 큽니다. 저희는 한인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재정으로 교회와 또 지교회 6군데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모든 지역 상권이 이제 문을 닫았죠.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사역도 주춤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시우다 데레스에 있는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이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 현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한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 한 사람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만 열심히 뛰어다녔죠. 저희는 의료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우리 한인분 중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께서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원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귀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멀쩡하신 분이셨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 소천하셨죠. 폐 문제로.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장례가 나면 전 한인이 다 옵니다. 가족과 같이 지내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소천하시면 교회 전체가 함께 가서 조문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하루장입니다. 한국처럼 3일장 5일장이 아니라 하루장. 너무 더우니까 시체가 부패한다고 해서 다음 날 이제 발인하고 하관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오죠. 코로나니까. 가족과 저만 갑니다. 참 외롭죠.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모두 가서 축복합니다. 천국 잔치 해주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요.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이 저희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선교대회고 선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선교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지교회 6교회가 있는데 첫째는 파라과이 현지인들. 그러니까 파라과이는 원래 멕시코하고 과테말라 이쪽은 이제 마야 아즈테카 문명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2021년에 멕시코 파송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남대학이라는 곳에 공부를 좀 하다가 2004년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불을 끌어 파라과이 오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이 멕시코하고 이 과테말라 이쪽은 아즈테카 마야 문명이고요. 그다음에 페루, 에콰도르 이쪽은 이제 잉카입니다. 잉카 제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는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쪽은 과라니 종족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미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마야나 아즈테카는 문화 문명 유적지가 있죠. 잉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멕시코에서 유적지 답사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과라니 종족 우리 현지인들은 문화 유적지가 없습니다. 수렵 생활했고 언어도 과라니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합니다. 아프리카에만 돼지와 닭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가난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인디언과 그다음에 메스티조, 그러니까 인디언과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과 혼혈된 지금 현지인이죠. 저희 파라과이 사람들이 참 잘생기고 예쁩니다. 예.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멋있고 예뻐요. 잘생기셨고 등치도 막 산만합니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배가 거의 터져 나올 것 정도로 저희 지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맨날 배를 찔러요. 배 집어넣으라고. 건강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주체하죠. 이 코로나 이후에 운동을 못했더니 다들 얘기해요. 목사님 나이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자연스럽죠. 이렇게 천국을 가는 거니까요. 제가 그중에 우리 크리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안트로차테 푸에고라고 하는 횃불 수목원교회입니다. 저희가 시차가 지금 제가 몽롱한데 지금 9시 24분 오전이죠. 저희는 저녁 8시 24분이에요. 시차가 1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계절도 반대예요. 오늘 보름달이 어제 제가 마포대교를 걸으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마포대교를 건너가는데 보름달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폈어요. 뭐 밑에서는 한강의 청년들이 왁작질거 떠들고 보름달이 있고 도시의 불빛이 환한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파라과이에는 이 저녁에 왁작질거 떠든 저녁 문화가 위험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녁 문화를 한다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나 이제 집에서나 이렇게 파티를 할 정도지만 저 코로나 아닙니다. 들어올 때 검사 받았고 음성 받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잔기침이 멈춰지지가 않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참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나올 수 없고 위험하니까
왁작지껄 떠들고 도시의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한데 우리는 저녁에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저희 도시는요 새벽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다 일터로 가십니다. 바로 나가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하고 오후 한 4시 때 문을 또 다 닫아요. 오후 5시 되면 조용한데 차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희 바라가를 소개하면 이거예요. 푸른 하늘. 오늘도 오면서 하늘은 맑은데 뿌옇길래 이게 뭐예요? 했더니 안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하시던데 저희는 푸르러요. 그냥 맑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그냥 맑아요. 푸른 초원이 널려 있습니다. 흙이 빨개요. 근데 이제 비 오면 그거 밟으면 이제 막 신발에 들러붙고 자동차에 들러붙어가지고 제가 양복을 2벌 해먹었는데 미끄러워가지고요. 차가 막 미끄러지면 뒤에서 밀고 시동걸어도 안 되고 막 밀다가 옷 뒤집어 진흙 뒤집어 엎고 우리 같이 막 웃죠. 참 예쁘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약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크리스티안소 목사님이 아까 사진에 보여준 건 겨울에 구제를 갔을 때예요. 우리 한인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우리 구제 제가 이제 들어가면 6월 9일에 제가 8일 9일에 6월 9일에 도착하는데 이제 겨울 구제를 위해서 뭐 옷, 음식 다 준비해서 이제 지교회들을 방문합니다. 특히 인디애나 마을은 더 많이 갖다 주죠. 그때 방문한 사진입니다. 저 뒤에가 교회예요. 그런데 저 크리스티안소 목사님이 원래 마약을 운반하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마약을 운반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죠. 감옥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뭐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이 저희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불을 지르고 막 가스가 가득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예수를 영접한 그 마약을 운반하는 크리스티안소 목사님이 샤워실 구석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기도했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바라가이 감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걸 물론 나라나 도시에서 시에서 주는 음식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저희 선배님들이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19년 있으니까 그 전에 선배님들이 감옥 사역을 하셨을 때 음식을 갖다 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였고 출소한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얘기도 안 하죠. 라리사라고 하는 사모님을 만났죠. 아주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저희 부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어렵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교회들은 다 자기 건물이 있는데 저 교회만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게 감동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죠. 감옥 간증도 하시고. 근데 마음에 저 교회를 그대로 둘 거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내 마음에 부담이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티안소 목사님이 목사님 땅을 사주십시오. 그럼 건물은 저희가 짓겠습니다. 사실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바라가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냐?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3만 불에 나온 땅이 있어요. 한국 돈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는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지금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당연히 우리 한인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차를 팔겠습니다. 중고차 값으로 팔고 보태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갔더니 돕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면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저희 전사님들 한 분 중에 아주 간절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지금 한인 부교육자가 4분 정도 계시고요. 4분 계시고 현지인 부교육자가 잡혀 9분 정도 되는데 한 분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 땅에 사야 합니다 하고 애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한 분을 위한 선택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분이 감옥에 선택해서 라리사라고 하는 아내를 만난 그 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셔서 저희 한인들을 택하여 어떻게 해요? 땅을 사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압니다. 땅을 사주면 건축도 저희가 도와야 될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또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지을 거죠? 네 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쫓아오시는 영상실은 좀 그렇게 와주세요. 제가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함께 교회를 세웠죠.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의 위지였죠.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큰 대저택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종이었다가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갔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서 죄인이었지만 자유롭게 생활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제자, 성경에 나오면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아들. 표준 세번역에 내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삼았는데 그를 사역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가 종연의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이여 하고 편지를 보내죠. 오네시모에게 직접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빌레몬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신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니 도리어 사람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죠. 노예였는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내니 내 신복 나의 마음 그를 용서해다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명령하지 않아요.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과 같은 사람인데 빌레몬에게 간청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간청하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에서 목사님에게 땅을 사주는 거죠. 사랑.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서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리사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마 돌아가서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도록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간청하고 간구하며 마음을 다해 애를 쓰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에게는 할 수 있죠. 가족에게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민지에는 물질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용서하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자고 얘기하죠. 참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세요. 가슴 치며 기도하세요. 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한 분 한 분 나가서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제게 말씀하시는데 다 가족이에요. 아내와 남편, 며느리, 아들. 그러면서 눈물 흘리셔요. 굳이 이제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도 기도하는데 저는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세요.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고 기도하니까 그 십자가 짊어지고 눈물 흘리고 땅바닥에 구르더라도 반드시 이겨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민지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당신 빌레몬에게는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속량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속량의 값진 은혜지요.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합니다. 도와달라고요.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이제 동역자로 받아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그를 미워하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죠. 제 마음에도 미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하는 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점점점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리까. 저는 잠꼬대에서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무슨 잠꼬대 하면서도 기도하냐고. 왜냐, 무슨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이러고 잔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고. 야단만 맞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야.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 많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특히 관계, 우리는 렐라시온이라고 하는데 관계 참 어렵지 않나요?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다 누구 탓이라고요? 예, 내 탓입니다. 내 탓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이게 지혜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해하다가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환경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 환경을 주셨는지 이해하면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나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임마누엘 교회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부활절날 우리 지교회 저희 수양관이 66,000평입니다. 거기에 500명 들어간 성전에서 우리 연합 집회를 가진 모습이에요.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다음 사진. 예,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 일부러 끊으셨나 보다. 여기에 여기 있네요. 이 자매. 저희가 관한이 인디언들이에요. 이제 결혼식장인데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제가 결혼한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가나안에서 결혼식을 안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13살, 14살, 15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슴 아프죠. 어쩔 수 없어요. 저들 평균 연령이 50을 못 넘어가니까요.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고요.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넥타이를 하나 가져갔어요. 양복도 싹 꼬라가는데 옷도 가져다 주고 그러는데 넥타이를 하나 가져갔는데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구했냐니까 누가 줬대요. 그럼 이거 필요 없다니까 달래요. 이 넥타이를 줬죠. 근데 못 매죠. 제가 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넥타이에 나비 넥타이까지 해서 2개를 메고 결혼식을 했어요. 저희가 마를레즈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자매가 우리 피델 목사님, 우리 지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저때가 4살, 5살 됐을 거예요. 인디언들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죠. 너무 40도가 넘어갈 때는요, 너무 더워서 가만히 집에 앉아가 있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겨울에 담요를 선물하죠. 해마다. 목사님 왜 해마다 선물합니까? 저도 왜 해마다 줄까? 왜 해마다 담요를 줄까? 그리고 집을 가봤더니 담요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땅바닥에서 그냥 자는데 땅바닥에 담요 깔고 자다가 추우면 덮고 자다가 더워지면 그걸 태우거나 남한테 이제 또 팔아요. 그래, 해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마를레즈 마르티네 자매가 저 어려운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이제 성장합니다. 다음 사진요. 예, 저기 이 꽃 들고 있는 자매, 이 자매가 마를레나 마르티네스. 이제 성장했죠? 웃고 있죠? 예뻐졌죠? 저희 우리 인디애나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 영상이 나오나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수양관에서 이번에 연합 집회할 때 성찬을 했습니다. 아름답죠? 전에 성찬하면 장미꽃 하나씩 줍니다. 장미꽃처럼 예쁘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 인디애나 마을에서 예배,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몬테데 오라시온이 산기도라고 하는 건데 예배 끝나고 나서요, 한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기 전에 다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기 인디언들도 있고 파라과이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 리더들이에요. 저희 지교의 리더들. 좀 볼까요? 근데 저기 찬양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인디언, 아까 그 자매가 찬양을 하고 저 주홍색 옷 입은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 인디언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저 중간에 뛰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티엔스 목사입니다. 뚱뚱해졌죠? 배가 산만합니다.
저 뒤엔 저는 혼자 춤추면서 있죠. 자, 이제 그 자매가 보일 거예요. 살바시온이 구원입니다. 여기 주황색 옷 입은 아이가 저렇게 컸어요. 예, 됐습니다. 저거 제가 중간에 이제 끊었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우리 예배 맞춰야 된다고. 우리 파라과이는 가로등이 없어요. 있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없기 때문에 저녁에 갈 때 위험하니까 해지고 나서는 빨리빨리 가야 돼요. 혹시 다음 사진 있나요? 저 사진이 제가 안 보낸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 어린 아이가 사실은 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피델 목사님이라는 우리 지교회 목사님, 인디언 형제를 위해서. 근데 굉장히 수줍어하고 사람이 나서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 중남미 총회는 각 2년에, 지금은 못하지만 한인 총회가 있고 현지인 총회가 있어요. 현지인 총회에 비행기를 태웠습니다.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죠. 그래서 제가 장난하려고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탔는데 옆에 앉았는데 비행기 올라가니까 제 손을 꽉 잡아요.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타니까요. 에스컬레이터도 여러분 생전 처음 탑니다. 저 아이들은. 오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쇼핑몰을 데려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뒤로 넘어질 거 제가 뒤에서 받치고. 정말 어렵죠. 그렇게 나라를 다니며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보여주었더니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디언 형제들에게 저희 전도사님들이 가서 워십을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갖고 있는 인디언 형제도 있고 없는 형제도 있죠. 인디언 형제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녁마다 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루 종일 음악 연습하고 워십하고. 그러니 다 자연스럽게 인디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게 자랑을 해요. 원래는 트리브라고 해서 이게 종족별로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종족 그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이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오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세운 건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기에서, 나머지 이제 제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우리 선배 목사님, 선배 성도님들이 그 한 영혼을 애썼는데 그것이 지금의 열매가 되어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면 현지인 지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 전체 세미나를 가를 거예요. 제 보수 교육이죠. 책도 사다 드려야 합니다. 책도 귀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 사요. 주석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톤순주는 사서 몇 권 나눠드렸고, 책도 선물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죠. 그게 바로 한 영혼을 위한 겁니다. 돌아오기 전에 오늘 청년들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버이날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부모님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요. 이번에 삼계탕을 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삼계탕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는지 다들 칭찬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틀리고 증오한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풀어버리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상황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강하다고 약한 자 억누르지 마세요. 주인과 종의 원수된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바로 그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많이 가지셨으면 더욱더 겸손해 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또 가지지 못하고 해서 위축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왜냐면 누가 천국에 가서 위가 될지 아래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천국을 찾으라고 얘기하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불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요?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짧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 한 성도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한 재직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주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겨드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세요.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 하지 마시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귀함을 압니다. 내 가족, 아들, 아내, 남편,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오니 그 한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그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사 그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